여러분들 학교 다니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학교 다 다니셨죠? 얼마나 학교를 다니셨나요? 대부분 12년 또는 16년, 18년, 20년 더 오래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천천히 걸어도 한 달이면 갈 만한 길이에요. 애굽부터 가나안까지는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을 바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 머물고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아요. 흔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학교에 비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 학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가르치시려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의 때를 흔히 광야 학교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학교 40년을 드디어 마칠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향하게 돼요. 그런데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디를 건너야 됐죠? 요단강을 건너야 됐어요. 요단강.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그때가 수확할 때라고 얘기해요. 수확철. 자, 밀과 보리를 수확할 이때는 요단이 홍수가 날 때예요. 범람할 때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단은 우리식으로 하면 개울이에요. 그렇죠? 그리 큰 강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그저 발 걷고 건너갈 수 있는 곳, 그런 곳들이 참 많은 그저 개울 같은 곳인데, 그런데 수확철이 되면은 이 홍수가 나가지고 범람을 하는 거예요. 범람을 하니까 강폭이 막 서너 배 넓어지겠죠. 범람하고 장마가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름에 계곡에 놀러 가서 비 안 올 때 텐트 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 갖고 이 계곡물이 늘어나면은 흙탕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죠.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올 때 이 개울 폭이 시내 폭이 막 넓어지면서 그 물 속에서 어떤 소리가 나죠? 막 돌 굴러가는 소리 막 들리죠. 범람할 때는 흙탕물이 나고 막 돌 굴러가는 소리가 나고 속이 안 보이니까 이게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무서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바로 이렇게 강이 범람할 때였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처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험난한 난관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라. 건널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양쪽 그 요단강 언덕이 막 넘칠 정도예요. 그러니까 수심이 몇 배나 깊어지는 거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흙탕물, 두려움, 그 무서운 그 흙탕물, 속이 어떤지, 물살이 얼마나 센지 이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발을 디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강물이 그치더니 쌓이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그리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기에 그냥 방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을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약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가 이 말씀에서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러분이 읽을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음 절에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넜는데 건너자마자 무엇이? 여리고성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천년의 요새, 이 언덕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아주 철옹성이었어요.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 언덕 위에다가 높이가 약 14m 정도 되는 옹벽을 쌓았어요. 옹벽을 쌓았어요. 그것도 성벽을 두 겹으로 쌓았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리고가 요단강, 자, 이렇게 제 강을 표시해 놨어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이 있어요. 자,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 성이 어떻게 쌓여졌냐면 이렇게 쌓여졌어요. 자, 무너지기 전, 무너진 후 이렇게 된 거예요. 무너지기 전에 옹벽이 있는데 이 높이가 5m는 제일 낮은 곳이 저 정도 되는 거죠. 이 옹벽의 높이가 아래 위 다 합치면 그래서 약 14m 정도 되는 높이의 성이에요. 14m면은 어느 정도 높이가 되죠? 약 5층 건물 정도 높이. 5층 건물 정도 높이에 굉장히 높죠. 이 옹벽이. 그런데 이 옹벽 맨 꼭대기 넓이가 마차가 다닐 정도로 넓은, 그 두께가 그렇게 두꺼운 벽을 두 겹으로 쌌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14m 위에 옹벽 위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졌을 때 옹벽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냥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겼죠. 성벽 밖으로는 더군다나 구덩이를 파가지고, 혹시 또 있나요? 없네요. 예. 자, 구덩이를 파갖고 우리 이제 이 이후에 중세라든지 이런 데 가서는 이제 이름이 붙여 해자라고 그래갖고 해자라고 그래가지고 성벽 바깥으로 다 구덩이를 파요. 깊게 구덩이를 파고서는, 구덩이를 파면은 말을 타고 막 쳐들어오다가 거기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막 빠지고 넘어지고 그러겠죠. 또 그런 것들, 그 구덩이를 기어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구덩이마다 물을 가득 채워 놓기도 해요. 그러면은 말이나 이렇게 사람이 건너올 수가 없잖아요. 이 웅덩이를, 여리고성도 바깥으로 웅덩이가 쭉 둘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할 수가 없는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이 무너졌어요. 저절로 무너졌어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성을 점령하지 않았다가는 두고두고 후환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 때 유명한 성이 하나 있었죠. 고구려 때 유명한 성이 하나 있어요. 안시성이 있었어요. 안시성은 요단이 아니라 이 요동 지역을 지키는 성 중에 작은 성이었어요. 큰 성이 아니었어요. 안시성은 아주 거점 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안시성 때문에 당 태종의 수십만 군대가 발이 묶이죠.
당나라 태종이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점령하면서 막 오는데 그 주력 고구려의 그 변방을 지키는 그 거점 성들이 다 무너져요. 막 속절없이 다 무너지고 방어성이 뚫렸는데 안시성, 이 작은 성에서 당나라 군대가 멈추게 돼요. 우리 같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당태종이 거기에 머물러서 안시성을 점령하려고 해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 이유는 뭡니까? 자존심이죠. 여태까지 고구려의 막강한 거점 성들을 순식간에 다 격파하고 왔는데 저 조그만 성 안시성 저거 하나 때문에 저걸 내가 못 무너뜨리고 간다는 거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당태종이 어떻게 해서든지 안시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안시성 그냥 지나가서 고구려 국내성을 향해서 막 진격해 오다 보면은 안시성에 있던 고구려 군대가 어떻게 해요? 뒤통수를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안시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시성이 버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결국은 몇 달 동안 이 안시성에 발이 묶이다 보니까 당나라 군대는 계절이 바뀌니까 보급품도 제대로 보급이 안 되는 데다가 막 추위가 닥치고 뭐 여러 가지 지치고 결국은 후퇴하게 되죠. 이 여리고성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아까 지도 다시 보면요. 앞으로. 자, 여리고성을 그냥 지나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여리고를 그냥 지나갔다가는 여리고에서 이 사람들이 뒤통수 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리고성, 자, 가나안 원주민들의 자랑이고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상징하는 원주민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성이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성. 그런데 아주 철옹성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홍해를 건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도 지났어요. 그리고 요단도 건넜어요. 이제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다 지나간 것 같아. 그런데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요단만 건너면 끝인 줄 알았더니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자니 여리고성이 뒤통수를 칠 것 같아요. 그러자고 포기하자니 이제까지 거쳐온 그 홍해 바다를 지나고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헤맸었고 그리고 요단까지 건너온 이 고생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저 여리고성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건드려 볼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장애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변변찮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가진 게 변변합니까? 뒷배가 든든해요? 도와줄 사람들이 뒤에 줄을 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생각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것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무너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인생의 장애와 고난에 맞닥뜨려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무조건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와 문제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형통의 길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8절 앞에 2절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는 그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여호수아가 8절부터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것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자, 너희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느냐?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을 세워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을 세워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라.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무장한 군인들이 따라가라. 그리고 그 무장한 군인들과 약 1km 정도 떨어지는 거리, 그 뒤에 백성들이 그 법궤를 보면서 따라가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이 대열의 가장 핵심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맨 앞에 무장한 사람들입니까? 그 뒤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입니까? 그 뒤에 법궤를 든 제사장들입니까? 그 뒤에 무장한 군인들입니까? 그 뒤에 백성들입니까?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중심인 거예요. 그 법궤를 호위하면서 가고 백성들은 그 법궤를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대열을 맞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요. 돌 때 백성들은 침묵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팔을 든 나팔수 제사장들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팔 소리에 맞춰서 따르게 합니다. 자, 침묵하면서 성주의를 도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불평도 자기 생각도 불만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를 돌았죠? 7바퀴를 돕니다.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장들이 일제히 나팔을 빠바바바 불 때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들도 외쳐라. 불의 연극을 보면은 거기 나온 가수들이 자 막 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질러 그러잖아요. 소리 질러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이 그냥 무너졌어요. 마치 큰 지진이 난 것처럼 그 이 성이 그냥 와라로 웅벽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만든 어떤 폭탄보다도 강력해요. 사람의 눈에는 난공불락의 철옹성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져요. 말씀이 믿어지면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믿어요 하면서 행하지 않죠.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만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믿어요 해도 그 믿는다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어떻게 저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게 무너지겠어? 저 난공불락, 저 두꺼운 성벽이 어떻게 무너지겠어? 아니 이렇게 말도 없이 성주의를 돌기만 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의심하고 불순종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떼약 끝에 덥고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나왔다면은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단숨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혹시 일이 계획대로 잘 안 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손을 뗄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가게 하시고 오직 무조건 그 뒤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팥으로 메주를 쓰라고 하셔도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고난과 장애가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홍해와 요단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홍해나 범람하는 요단강은 어떤 문제입니까? 자연적인 문제들이에요. 자연적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나 상황이에요. 질병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요즘 전 세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아주 난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프리카에 사는 야생 홍멧돼지라든지 아니면 숲돼지 또는 부시피그라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쬐까만 돼지, 부시맨 돼지 같은 거예요. 부시피그. 얘네들이 숙주예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홍멧돼지나 아프리카 숲돼지나 아프리카 그 부시피그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걸려도 하나도 안 아파요. 증세도 없어요. 보균자예요. 보균자. 숙주가 되는데 보균 숙주야. 그런데 이 바이러스를 다른 데 옮겨서 가축, 특히 돼지, 가축 돼지가 여기에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치사율이 100%예요. 죽어, 다 죽어. 유럽을 휩쓴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을 거쳐서 북한에까지, 이 6월달에 북한에까지 옮겨왔다고 그래요. 지금 북한의 돼지열병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옮겨갔는데 우리나라 농림수산부라든지 이 가축, 돼지 기르는 축산 농가들이 지금 난리죠, 난리. 왜요? 한 마리만 걸리면 그냥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휴전선 DMZ를 지키는 군인들이 북한에서 이렇게 혹시 간첩이 넘어올까봐 뭐 이런 거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굴 지키고 있어요? 멧돼지 지키고 있어요. 북한에서 멧돼지가 DMZ 한 400m에서 한 1km, 2km 되는 그 사이에 멧돼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북쪽에서 이게 바이러스 닮아가지고 멧돼지들은 잘 안 숙주라고 그랬잖아요. 이 야생돼지들은 걸려도 잘 안 죽으니까 이놈들이 북한에서 바이러스 갖고 남한으로 다 이렇게 넘어올까봐 지금 난리라고 그래요. 초비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홍해예요. 요단강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자연적인 장애, 재앙이에요. 이런 환난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손 놓고 처분만 기다려요?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간구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 그렇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홍해나 요단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홍해, 요단강 어떻게 지나갔는데 뭐가 가로막아요? 여리고가 딱 어찌어찌 하나님의 도심으로 어떻게 광야도 지나고 요단도 건넜는데 여리고성이 가로막아요. 여리고성은 뭡니까? 여리고성이 이게 자연적으로 바람이 이렇게 쌓은 성이에요. 누가 쌓았습니까? 사람이 쌓은 성. 사람들이 우리의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고 우리를 가로막는 회방과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올무와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올무와 함정, 방해와 회방이 난공불락 철옹성 같아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손톱만큼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예요. 이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문제들을 어찌합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요?
내가 너무 힘들다고 무책임하게 다 버려두고 노숙자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해야죠. 마치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던 그 제사장들처럼 그 강물 속에 내가 휩쓸려 죽을 수도 있지만,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 발을 강물에 내딛었잖아요. 야복강가의 야곱이 밤새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하실 때 그 방법이 내 생각으로는 전혀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해야 돼요. 그럼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막았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도 길을 내셔요. 이렇게 자연적인 문제, 홍해, 광야, 요단강 건넜고, 또 사람들의 문제, 사람들이 만드는 문제, 여리고성도 지나갔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죠.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여호수아 7장을 가면은 성이 하나 또 나옵니다. 어떤 성이 나옵니까? 아주 조그만 성이 나와요. 아이 같은 성이 나와요. 어떤 성이요? 아이성이 나와요. 아이성.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성이에요. 자,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고만장하죠. 마치 자기네들이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기고만장, 교만해져요. 그래갖고 여리고 너머에 있는 아이성을 딱 보니까, 쬐까만 성 아이성을 보니까 어때요? 아우, 저건 뭐 문제도 아니야. 그래갖고 여호수아한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가지 말고 이 여리고성처럼 이렇게 온 백성이 200만 명이 다 동원해갖고 돌지 말고 저기 한 2, 3천 명만 보내줘. 그래갖고 이 여호수아가 역시 교만해진 거예요. 2, 3천 명 보냈어요. 그랬는데 성에 가까이도 가기 전에 30명 이상이 맞아 죽어요. 갑자기 기고만장해서 가서 아이성쯤이 하고 막 가다가 느닷없이 앞에서 3, 40명이 우 죽어버리니까 그 뒤에 따라가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해 갖고 다 도망갔어요. 우습게 보다가.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잘 알죠. 애우지 못해도 다 들어봤어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후의 명곡을 보다 보면은 김신희가 이것 때문에 늘 놀림거리가 되죠. 욕망밴드. 이 뭡니까? 김신희가 처음에 욕망밴드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가 이 성경 구절을 얘기했다가 그렇게 됐어요.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 하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이 내 능력인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교만해지죠. 결국 작은 문제에도 걸려 넘어지는 원인이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함께 하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걷고 있는 인생길이 형통과 평강의 꽃길입니까? 아니면 온갖 문제와 장애와 실패, 좌절, 고통의 길입니까? 그 문제는 홍해나 요단강처럼 광야처럼 자연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리고성과 같은 울무와 수렁이고 함정이고 회방입니까? 방해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교만하다가 빠진 수렁입니까? 어떤 문제라도 답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승리케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따르고 순종해서 이제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오늘의 삶에도 우리는 허덕거리고 힘에게 없습니다. 만나는 모든 순간이 문제이고 고난인 것 같아 삶이 버겁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부족하고 도움을 받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암담하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기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손을 내밀어 하나님 손을 붙잡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과 여리고성, 아이성 같은 문제와 장애를 뛰어넘을 지혜와 능력과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겠습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